할렐루야. 3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에 힘을 얻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열어주신 IMC 찬양팀과 글로리아 찬양대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인 말씀을 나누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는 이 모세가 모압 지방에서 이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2세대에게 선포하는 설교입니다. 아니 마지막 당부입니다. 신명기 우리말로 되풀이해 보면 이 반복되는 명령, 되풀이되는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가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하면서 이야기했는지,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떻게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지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으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 신명기의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신명기 앞에 민수기가 있습니다. 또한 이 민수기 앞에 레위기가 있고 그 앞에 출애굽기, 또 그 앞에 창세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합하여 모세오경이다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신명기는 민수기 다음에 있는 책이고 마지막 모세오경의 책입니다. 이 모세오경의 대장정의 마무리를 찍는 책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이 대장정의 마무리를 찍는 서신에서 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한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신명기에 이 오늘이라는 단어가 총 71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는다. 내가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다른 신은 없는 줄 알아야 한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삼가 지켜라. 이렇게 1장부터 34장까지 이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신명기를 묻고 있습니다. 즉 신명기는 모세가 하루 동안 설교하는 것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하루라는 시간에 성경 34장을 할애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한번 이 가나안 여정의 연대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1장 1절에서 8절까지 이 대략적으로 시간은 400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다. 아멘. 그리고 6절에 이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애굽 왕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온 이야기, 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 왕의 등장, 그리고 이스라엘을 탄압하는 이야기. 이 400년의 역사가 출애굽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 시내산 이야기가 이 민수기 10장 10절까지 이어지는데 여기에 할애된 시간이 1년입니다. 그런데 이 신명기는 이 34장까지의 설교가 하루 동안에 모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로 보아 이 모세오경의 저자가 신명기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를 통해 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신앙의 교훈을 이야기합니다. 크게 세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를 피셔서 날개 피심과 같이 너희를 인도하셨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라. 너희는 고하였다. 나그네였다. 그러니 너희 이웃에 있는 나그네와 이방인과 약자들을 보살펴라.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수가 있다. 너희는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 이 세 가지의 교훈이 이 표현만 달라질 뿐이지 계속 반복적으로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그 반복되는 표현의 마지막 부분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기 31장 30절 한 절만 읽었지만
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 모세의 노래를 전체적으로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첫 번째 은혜는 우리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신명기 32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느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이 모세의 마지막 노래에 이 시작은 재미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세는 이 노래를 시작하면서 하늘과 땅을 불러서 증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아멘. 하늘과 땅을 이 자신의 말하는 것에 있어서 증인으로 세웁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과 땅을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의 손길이 남아있는 이 창조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 아담과 하와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은 그대로 있고 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엉겅퀴를 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늘과 땅은 그 어떤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존재를 증언할 수 있다라는 모세의 가르침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서 딱 2번 사용이 됩니다. 오늘 읽은 이 모세의 노래에서 한 번 사용이 되고 다음 한 번은 이사야에서 하나님이 답답한 마음을 포로하는 것에 사용이 됩니다. 이사야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자신의 답답함을 자신의 창조 세계에 토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이 하늘을 맹세코 나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또 손바닥을 하늘을 가려봐라 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은 이 자신의 진심을 나타낼 때 많이 사용하는 구문입니다. 지금 모세는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땅이여 들어라 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이 자신의 고백이, 자신이 노래하고 있는 이 노래의 가사가 얼마나 진실한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진실한 모세의 고백이 첫 번째 단락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신명기 32장 4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십니다. 그의 모든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반석이시다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잘 표현하는 특징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변하지 아니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반석에 많은 시편들이 비유하듯이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요동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신다라는 표현을 반석에 빗대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가장 먼저 선포합니다. 만약 이 하나님께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또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흔들리시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모세는 자신의 삶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다음과 같이 말을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다. 반석이신 하나님, 변개치 아니하시고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목적하시는 일을 완전하게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러한 예를 이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서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무엇이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너를 큰 민족의 많은 무리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창세기를 읽어가면서 이 이삭을 만나게 되고 또 야곱을 만나면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향하신 약속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출애굽기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아멘.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얼마나 많았는지 이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두려워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목표는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다만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과정을 참지 못할 뿐입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들겠습니다. 요나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니느웨를 구원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마음에 불만을 품은 요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요나를 붙잡아서 다시 니느웨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니느웨에 도착한 요나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다 함께 요나 3장 4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아멘. 그랬더니 이 요나가 니느웨를 돌아다니면서 40일이 지나면 이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선포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5절의 말씀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아멘. 여러분들, 이 요나가 니느웨 성읍에서 얼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지 아십니까? 단 하루 전했습니다. 이 하루의 외침으로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회개하는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각각의 삶에서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를 완전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2세대에게 가르치는 첫 교훈은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그는 변치 아니하시고 그가 하시는 일은 완전하니 너희 조상들이 한 실수를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깨달아 가시고 그 반석 위에 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임을 잊으면 안 됩니다. 신명기 32장 9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이 신명기 32장 9절에서 14절까지 하나님께서 황무지에 있는 이스라엘 너희를 독수리가 날개를 펴 자기 새끼를 보호하듯이 인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결정적인 이유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거듭남의 목적보다는 애굽의 삶보다 더 편안한 현실을 바라보는 것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나의 현실을 해결해 준다고 소문난 우상들을 찾아갔고 또 그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산 신의 산으로 율법을 받았을 때의 일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리더인 모세가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형상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그렇게 아론은 하나님의 형상을 소의 형상으로 바꾸어 만들었고 사람들은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이 모습을 바라보고 이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은 하나님은 분노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다 전멸시키고 새로운 백성으로 다시 내가 시작하겠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도구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도구 기도는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아멘. 그리고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을 사하여 주옵소서. 만약 그렇게 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나를 지워 주옵소서.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제가 요약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겠다. 이에 마지막 모세의 도구 기도가 시작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저 땅으로 올라가고 내려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이스라엘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가 주옵소서. 모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도구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모세의 도구 기도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입니다. 가나안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오늘 모세가 출애굽한 2세대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삼은 사람들이다. 이스라엘의 2세대들이여 그러니 그분과 함께 걸어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체를 기업으로 삼으셨듯이 가나안 땅이 우리의 축복의 대상과 우리의 기업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 이 하나님의 기업으로 살아가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열방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본문 43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의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이 15절부터 43절의 말씀은 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이루는 도구가 다름이 아닌 이방 나라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준다고 하여서 희망찬 소망을 갖고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애굽의 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으로 살아가야 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천히 생각해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다른 신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자신에게 유익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그것을 섬기게 됩니다. 모세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수run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없인 여겼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여러 민족을 드셔서
뭉둥이를 드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참 무섭습니다. 본문 22절과 2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수올의 깊은 곳까지 불사르며 땅과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의 터도 불타게 하는도다. 아멘. 25절의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바깥에서는 칼에 맞아 죽고 방에서는 놀라서 죽으니 총각과 처녀, 젖먹이와 노인 모두가 다 같은 꼴을 당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철저하게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답게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손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 열방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부분이 이스라엘 2세대들에게 말하고 싶은 모세의 마지막 목소리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39절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나는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열방의 하나님이 되고자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가나안 땅으로 행진했을 때에 모압 평지를 지나가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압 지평에서 살았던 모압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이 본문 내용이 민수기 2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압 장로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땅으로 오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신이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며 심히 번민하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하여 열방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43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열방의 중심은 누구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서야 하나님이 열방의 하나님으로 바로 서십니다. 물론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없어도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하나님이 되시는 일을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서 여러분들이 차지할 2024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는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모두 완전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더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반석에서 살아갈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자랑이 우리의 어깨 위에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빛을 열방에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 사람들에게 찬양받으시길 원하심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참된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에 새겨 주옵소서. 이번 한 주는 나의 필요를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을 믿사오니 믿음으로 구하여 기쁨의 간증이 충만한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참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랑과 영광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